법우님들, 오늘도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어지러우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걱정거리까지.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관계의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가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옵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은 계속 이어지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어떻게 정돈해야 할까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습관들, 익숙한 생각의 패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역 붓다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불자님들과 함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붙잡으려 하는지 그 습관의 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셋째, 붙잡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넷째, 그저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들의 복잡한 마음이 가지런히 정돈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이토록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주먹을 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금방 손이 저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은 긴장하고 경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덧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붙잡으려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집착의 습관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소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굳어져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집니다. 가진 것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좋았던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싫은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붙잡으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항상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라서 독립하고 멀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도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는가 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하고 그리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내년은 어떨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고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라. 오직 오늘 해야 할 일을 힘써 하라. 누가 내일 죽을 줄 알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잡으려는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붙잡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 의견을 고집합니다. 내 관점을 굽히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역시 붙잡음입니다. 감정도 붙잡습니다. 화가 나면 계속 그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며칠이고 간직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몇 년이고 품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붙잡음입니다. 관계도 붙잡습니다. 변해가는 관계를 예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붙잡음입니다. 심지어 고통까지 붙잡습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를 계속 곱씹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 나쁜 말을 잊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법이 한 가지로 돌아가는데 그 한 가지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느니라. 이 선문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념적인 물음에 구체적인 일상의 사실로 답하신 것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 무언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는 집착마저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켜쥐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붙잡는데 붙잡기 때문에 더 두려워집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질 텐데 두려워서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이 붙잡으려는 습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명상할 때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감정에 매여 있는가? 어떤 욕구를 채우려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관찰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붙잡지 않고 살아보리라.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리라. 좋은 것이 오면 감사히 받되 집착하지 않으리라. 나쁜 것이 오면 피하지 않고 관찰하리라. 이러한 다짐을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금방 다시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놓으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의 연속입니다. 붙잡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는 것. 다시 붙잡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놓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계절이 바뀌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흐름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들은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심장이 뜁니다. 혈액이 순환합니다. 모든 것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생각도 흘러갑니다. 방금 전의 생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감정도 흘러갑니다. 아까는 화가 났다가 지금은 차분해집니다. 조금 전에는 슬펐다가 이제는 평온해집니다. 모든 것이 계속 흘러가고 변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마음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래를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모든 것은 우리 손에서 흘러갑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의 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흘러가고 없습니다. 예전에 그 활력, 그 힘, 그 민첩함은 어디 있습니까? 흘러갔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다 자란 어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마을을 다니며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누군가는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자신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하여 부인은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무상을 보는 것, 흘러감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청정의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상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흘러간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덧없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의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며 삽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모두 진실이 된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알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무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는 간단한 수행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미세하지만 변했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밥이 식어갑니다. 방금 담은 국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는 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이 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흐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관찰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이 예전과 다릅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저녁 때의 기분이 다릅니다. 화났다가 풀리고 슬펐다가 기뻐지고 불안했다가 안정됩니다. 마음도 계속 흘러갑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무상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됩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점점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뼛속까지 새겨지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물 흐르듯 살아가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나갔구나. 아침의 그 순간, 점심때의 그 순간, 저녁의 그 순간 모두 흘러갔구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구나. 하지만 슬퍼할 것도 없구나. 흐름이 본성이니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고 그것도 또 흘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무상을 깊이 관찰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대신 감사가 늘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 아직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것이 무상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붙잡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무상하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행법이 필요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눈을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숨을 들이쉬는구나. 날숨이 나갈 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숨을 내쉬는구나. 단지 이것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관찰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잡념이 일어납니다. 호흡을 보다가도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잡념 마이너스 알아차림 마이너스 호흡으로 돌아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붙잡으려는 습관이 약해집니다. 놓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몸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음을 압니다. 서 있을 때 서 있음을 압니다. 걸을 때 걸음을 압니다. 눕는다면 눕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몸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왼발이 들립니다. 알아차립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알아차립니다. 왼발이 땅에 닿습니다. 알아차립니다. 오른발이 들립니다.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으며 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경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뭅니다. 과거 생각, 미래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이 순간만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가락을 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음식을 집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씹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맛을 느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삼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알아차리며 먹으십시오. 그러면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마음 관찰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아, 지금 과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미래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단지 관찰만 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게 둡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인욕이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일어나게 두되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듯이 생각이 일어나도 본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수행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내려놓음의 주문입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놓습니다. 놓습니다. 모두 놓습니다. 과거도 놓습니다. 미래도 놓습니다. 지금도 놓습니다. 좋은 것도 놓습니다. 나쁜 것도 놓습니다. 모두 놓습니다. 집착도 놓습니다. 욕심도 놓습니다. 분노도 놓습니다.
모든 것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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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괴로운 생각이 계속될 때 이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5번째 수행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기를.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이 수행을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집착하던 것들이 사소해 보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면 저절로 놓아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 수행법은 무상관찰입니다. 무엇을 보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변하고 있구나. 이것도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내 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몸도 변하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물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겠구나. 부서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관계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관계도 변하겠구나. 언젠가는 이별이 오겠구나. 영원한 만남은 없구나. 이렇게 무상을 계속 관찰하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놓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법우님들, 이 6가지 수행법을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호흡 관찰. 식사할 때 알아차리며 먹기. 걸을 때 경행 수행. 잠들기 전 자비 명상. 이렇게 조금씩 일상의 수행을 녹여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행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4번째로 그저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라는 뜻일까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그저 살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평상심시도라고 합니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 추우면 옷을 껴입습니다. 이것이 평상심입니다. 조주 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까?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하려고 하면 어긋나느니라. 깊은 말씀입니다. 도를 얻으려는 마음마저 집착입니다. 깨달으려는 욕심마저 장애입니다. 그저 이대로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도입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그릇을 닦습니다. 물의 온도를 느낍니다. 비누 거품을 봅니다. 손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을 살고 해가 나면 맑은 날을 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감사하고 아플 때는 아픔을 겪습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느끼고 슬플 때는 슬픔을 느낍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돌봅니다. 일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쉽니다.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넷째, 욕심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다섯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갑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고통도 마음이 만들고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복잡함도 마음이 만들고 단순함도 마음이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분별을 비웁니다. 비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빈 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왔다가 가게 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저 사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저 살아가리라.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리라.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리라. 해야 할 일을 하리라.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하루 중에 복잡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저 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를 보내왔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일도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탁발하러 다니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쉬실 때는 쉬셨습니다. 특별한 신통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만나고 법을 설하시고 일상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그저 사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더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 살라고 하니 막연합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저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저 사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저 사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니 미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집착을 놓았을 때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붙잡지 않고 흐름에 맡기고 그저 살아가는 살.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4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붙잡으려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의 습관, 두려움, 욕심이 우리를 붙잡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더 괴롭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둘째,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관계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집착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붙잡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익혔습니다. 호흡 관찰, 몸 관찰, 마음 관찰, 내려놓음의 주문, 자비 명상, 무상 관찰. 이 6가지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그저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욕심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살.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상심의 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수행이 됩니다. 다른 법우님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기를, 모든 존재가 그저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기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이 가르침을 통해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살아가십시오. 그뿐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도 또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